자, 오늘은 왕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왕의 초대라는 제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초대장같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초대를 받은 그런 성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이고 더 나아가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시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며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를 하고 계시는지 자, 많은 방법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초대를 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청정하라. 빨간 글씨를 해놓았죠.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그리고 나서 나를 청정하라. 청정은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와 젖은 장성한 자와 어린 그런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한다고 이 구절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절을 목사님께서 믿음의 여정 7단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들어도 과하지 않은 그 말씀. 왜 그것이 과하지 않으냐 하면 이 믿음의 여정 7단계를 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여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거쳐야지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 7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과정을 믿음의 여정, 믿음의 7단계에다가 다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나를 청정하라를 제일 먼저 큰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나를 청정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근데 듣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되시고 듣고 순종까지 가셔야지 열매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되 듣고 순종해라. 순종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진리를 사라. 자, 1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사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라 라는 진리를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사셨어요.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옆에 기름진 것인 기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즐거움,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자, 역시 3억 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진리를 살아. 어떠한 진리요?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진리를 사십시오. 자, 이 내용은 목사님이 많은 수도 없이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진리를 사십시오. 그러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중간 과정. 진리를 사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의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됐을 때에 그의 자손이 생길 것이고 나의 뜻이 그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6가지 도의 초보를 배우고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라는 이 말씀에 연합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을 주님과 연합함으로 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라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경외치 않는 것이 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게 하신 과정이 고통과 상처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에요. 우리 안에 영의 구원과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얻는 것이에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사 먹어. 와서 사 먹어. 돈 없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 자, 무엇을 사야 되느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 라는 진리를 사십시오. 자, 사서 산 다음에 그냥 갖고 계시지만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가 즐거움을 얻습니다. 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과정, 즐거움을 얻는 이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또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뭐냐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기 위한 뜻이에요. 우린 못하니까 이 상처와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 성령 세례. 우리 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혼의 구원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억 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진리를 살아. 어떠한 진리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진리를 사십시오. 자, 사서 보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즐거움을 얻느냐? 자, 즐거움을 얻기 전에 순종할 때 우리가 또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행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세요. 어렸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고, 또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받는 연단이 다르고, 또 장년의 때에 우리가 받는 연단이 다 다르신 것 같이 우리가 성장할수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해요. 자, 그렇다면 난 이거밖에 안 돼,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떠한 뜻?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자, 좌절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일어나느냐. 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순종할 때, 이 진리를 사서 순종할 때에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시면 또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진리를 살아. 어떠한 진리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에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 라는 진리를 사세요. 사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또 아파요.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아버지, 저의 죄와 허물이 여전히 저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신 부분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 그러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어떻게 해요? 전인구원과 그 영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반복해서 들으시니까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시지만 또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와서 사십시오. 값없이 돈 없이. 돈 갖고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이 진리를 사는데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이 진리를 사고 이 진리를 청종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라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라는 진리를 사십시오. 이 진리를 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자, 어떠한 즐거움입니까? 모든 말씀과 내주 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기름진 것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진리를 사십시오. 자, 사시고 그 진리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또 고통과 상처를 받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갑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고통과 상처받는 까닭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기름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7단계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름진 것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라와 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 몸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라는 설명 많이 들으셨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여호와의 종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겠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렇다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자, 이 죄가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우리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와 고통 가닥에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닥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가 없고 또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 가닥에 하나님 안에서 기름진 것을 취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물론이고 혼과 몸의 구원도 우리가 이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십니다. 이사야 59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을 얻어 나아가야 하는데 이 죄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믿음의 여정으로 쫙 설명해 드렸던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내어딛는 그 길,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나중에 전인구원이 믿어지면 물론이고 내주합일과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또한 다른 죄종님들께서도 이 과정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말씀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다시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거둬들이시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근데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구절 바로 전에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려서 다시 비나 눈이 거꾸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나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신다고 해요.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앗을 주고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내 목적, 의도한 대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자라나게 할 거야.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과 이 믿음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보내주신 말씀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시기 까닭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도리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받은 자의 행할 것은, 자, 요 파트하고 이 다음 장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믿음의 여정, 믿음의 7단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0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전히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희더러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바르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며 의를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마라. 이 같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십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 그 삶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시고, 자,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당연히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이시겠죠. 그리고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 초대받은 자, 왕의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서 초대받은 자의 삶을 잘 살고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도 받고 고통도 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하면서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러한 겸손한 자의 영을 회복시키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자, 이것이 약속이에요. 회복 안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과 생명. 이것이 그 회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전 파트하고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의 7단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함축되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왕의 초대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죄삼과 의롭다함심을 얻고 구원과 생명을 얻고자 겸손으로 왕의 상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계십니까? 초대받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자,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네, 이 무비보셋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어요.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다윗 왕이 부르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가서 고백한 것이 죽은 개 같은 나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은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절뚝이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로 나아간다면 왕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예문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적어보았는데요. 사무엘하 9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 왕과 함께 항상 그 왕의 상 앞에서 먹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절뚝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절뚝이는 다리가 없었다면, 건강한 자였다면 다윗 왕이 자신의 상에서 이 무비보셋과 함께 먹게끔 했을까라는 한번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사울에 속한 재산을 돌려주고 그것으로 하여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근데 무비보셋은 절뚝이는 몸, 연약하고 부족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긍휼히 여겨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항상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여주시면 우리 또한 두 발이 절뚝거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자, 절뚝거리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그러한 심령인가라는 질문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그런 상태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의 상에서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왕의 상에서 배설하시는 당신의 음식을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심령에서 떠나 있다라면 무비보셋을 떠올려서 얼른 다시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취한 자들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취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워해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 빛을 발함으로 함께 많은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려면 하면서 뜬금없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일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와 같대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려면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금식을 해야 되는지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구절인데요.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지 그 빛으로 빛을 발할 수 있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우리가 날마다 3일, 7일, 21일, 40일 금식하시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까 다 읽으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 금식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하고 우리가 그 영광 까닭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맨 앞서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셨던 사역과 같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떠오르시죠? 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결론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야 됩니다라는 결론이 맺어집니다. 어떠한 말씀을 찾아봐도 믿음의 여정과 다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떠한 여정을 어떠한 말씀을 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뭐 제가 많은 말씀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왔던 말씀의 결론은 다 이와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당신을 빗대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셨다면 아까 기름진 것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 들으셨죠? 다시 말해 먼저 나 자신에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졌다면 자, 여기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죠? 선지자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이 각 단계마다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7단계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 부음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거듭남, 선지자는 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단계마다 다 각각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후에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결박이 풀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나의 멍에의 줄이 끊어지며 내가 자유케 되고 나의 모든 멍에가 꺾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를 걸어가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 기름 부음, 기름진 것으로 얻어진 것이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 충만함을 얻은 우리는 나는 줄인 자와 유리하는 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고륙 또한 살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자, 요 금식에 대한 내용은 목사님 설교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떼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을 치시면 이 설교 내용이 나오시니까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 세상에서 내주합일의 삶으로 사는 것,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름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 19절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말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인구원과 내주 합일의 믿음까지 열심히 달려나오신다면 결국에는 휴거라는 그 은혜를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또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도 중요한 자꾸 말씀을 드려도 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이사야서에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으로 비유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 볼 때에 혹여라도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음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휴거의 반열에 들고 주님을 공중에서 배웠고 또 후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